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그대로 적었는데, 새벽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시니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에게 속해 있고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바로 성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 하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닮는 모습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또 그냥 무시하거나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또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는 이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이 되죠. 우리 주님 보실 때에도 안타깝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 볼 때에도 안타깝고 또 믿는 사람일지라도 왜 저럴까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고 그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잖아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심정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닮아가려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이 분명한 우리의 이제 닮아가는 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죄도 안 짓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뭐 특별하게 무슨 우리와 같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배고파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피곤해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잠을 주무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육신을 지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려도 한참 틀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이 땅에 사시는 가운데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제 떨어진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계실 때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은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 요한복음 10장에 그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공간적으로 하나 이런 개념보다도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생각, 말, 행동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는데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피곤해하시고 목말라하시고 또 이제 식사하셔야 되시고 잠을 주무셔야 되시고 또 웃어야 하시고 이런저런 이런 모습이 우리와 똑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는가? 그 비결이 뭔가? 그 핵심이 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에 있어서 이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 기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로 안 돼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네.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힘써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고 또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본받는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장면인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제 기도하는 모습 또 기도의 결과 이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장면이 많지만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오늘 35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3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시간이 나와요. 또 예수님의 기도하는 의지가 나와요. 또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가 나와요. 기도의 시간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 이 동토는 그 시간 조금 전에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도의 의지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뭐 당연히 기도하셨겠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도 의지를 발동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시간에 일어나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깊은 잠이 드는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은 좀 더 잤으면 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은 좀 더 몸을 웅크리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래 보면 뭐 예수님은 특별하게 우리처럼 직장 생활에 이 애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시게 움직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아니 이 35절에 보니까 새벽이니까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역하느라고 바쁘셨어요. 바쁘셨다는 것은 피곤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저녁 때에 이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찾아왔을 때에 다 고쳐주셨는데 다른 병영되는 복음서에 보면 일일이 손을 얹어가지고 그렇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마음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고쳐주시고 쫓아내시고 온전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일이 힘들게 하는 게 사람이 힘들게 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고쳐달라고 그래 했으니까 이만저만 몸에 진액이 빠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그 시간 되면은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웅크리고 싶고 또 깊은 잠이 드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일어나! 그때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나가! 또 일어나실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곳,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이 장소는 기도하기에 제일 좋은 장소. 기도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장소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뭐 또 이렇게 동행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 그게 아니에요. 또 당연히 기도가 예수님은 뭐 그냥 쉽게 이래 하시는 이런 분이라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려고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힘을 쓰셔서 기도에 이제 자리에 있게 되어졌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심으로 그분이 인생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해야지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예수님 닮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오늘 성도가 참으로 구별된 사람이 성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가 성도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 때문에 이런저런 말을 듣잖아요.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못 가져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오늘날 그래도 사회복지에 관련된 이런 교회가 거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구석구석에 중요한 포지션에서 역할하는 사람들,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저런 말을 듣느냐?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기도의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한 말도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주지를 않았잖아요. 뭐 병 고칠 때나 뭐 이적 행할 때는 뭐 좋습니다. 하지만은 십자가 져야 된다 할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답답한 그런 마음도 많았겠어요. 심지어는 제자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핑계 삼고 변명 삼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래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기도에 힘쓰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전혀 예수님이 동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 신앙의 깊이는 기도의 수준이에요. 일 많이 한다고, 내가 직분 잘하고,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면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이제 자녀로서 주의 나라와 을을 위해 살려 하면은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전혀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가 일반 소시민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제대로 바로 서지 못해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일반 성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목사의 문제고 중직자의 문제고 직분자의 문제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구원의 은혜가 크고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교회가 있고, 교회처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 좋은 공동체가 이 세상에 있나요, 여러분? 영화관이 그렇게 만들어주나요? 노래방이 그렇게 만들어주나요? 여러분, 직장이 그렇게 만들어주나요? 있는 사람들도 다 섬기려 하고, 섬기면서도 더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내요, 여러분. 어느 조직에 여러분들이 이런 헌금을 많이 냅니까? 주일 헌금도 내고 11조도 내고 감사 헌금도 내고 성경 헌금, 비전 헌금, 뭐 교회에 따라서 뭐 이렇게 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내는 데가 여러분 공동체가 여러분 무슨 모임에 이런 내나, 여러분 직장에 국가에 그렇게 내나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중직자라도 목사라도 여러분 제대로 이 목사 노릇 못하고 중직자 노릇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새가족들이 문제 안 일으켜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문제 안 일으켜요. 이 나라의 문제, 일반 소시민들이 문제 안 일으켜요, 여러분. 뭐 문제가 된 데는 뭐 잔잔한 문제밖에 되지 않아요. 지도자들이, 그만한 역량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뭐 기도하기 위해서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얼마나 힘을 쓰셨는지 몰라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기도의 자세,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또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는 보니까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그래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예수님 닮아가려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 모습, 이러한 자세, 이러한 이제 자리에 나가지 아니하면은 그냥
이 겉멋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말로는 내가 교회 일도 이렇게 많이 한다고 내가 직분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하고 평강하고 거리가 먼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교훈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시간이 있어서 기도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 지금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게, 이거 다 거짓말.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공부 못 합니다. 지금 운동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운동 못 해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이 소중한 시간이에요. 나중에 뭐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의지를 발동해야지 하는 것이지 그냥 뭐 시간이 주어지고 환경이 갖추어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되고, 어디 기도한다 하면은 거기에 같이 동참하려 하고, 하여튼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줄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등산할 때에도 앞에 서야지 그래도 등산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뒤에 서면 자꾸 처지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등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다 그런,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해야지 은혜가 점점 가까우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뒷자리에 앉는다, 그건 수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서 뒷자리에 앉은 것은 맞지만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얼굴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거 지금 자세를 이야기해요. 기도! 시간 남은 하고, 나는 아직까지 직분을 맡으면 하고, 이거 다 이 거짓말이고, 늘 그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도에 이렇게 힘을 쓰신 거예요. 기도가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고 생활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 그 신앙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 그 신앙은 문제가 되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기도의 자세를 새롭게 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오늘 말씀에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좋은 정보 들었다고, 그래, 맞지, 이 정도 해서는 그건 은혜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잖아요. 소원을 말해봐라 하고 소원을 아뢰고 이래 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자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 성경적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내 바램이지, 바램.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지 되는 것인데 내 바램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 기도한 거예요. 십자가 지기 싫어요. 고난당하기 싫어요. 떨어지기 싫어요. 낙심하기 싫어요.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되기 싫어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 그래서 먼저 잘 되기만 바래요. 이게 일반적인 기도인데 그게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래 되면은 더 못한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었고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 다 이루었다 이래 말씀하실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은 것이죠. 성경적인 기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기도해요. 내 소원대로 기도해요. 그래서 나중에 못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기도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힘써야 되고 기도할 때에도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 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사모하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의 자리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넉넉하게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유혹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어젯밤에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환호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쭐해지고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대접을 한번 받아봐야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니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야 돼.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다시금 힘들게 해야 되지만 이런 이제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제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주하지 않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유혹도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려 하면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되고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지
오늘 이 시대에 복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제자 삼고 주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 비록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라도 기쁨으로 소망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기도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또 이 길밖에 없다고까지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모든 권성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주의 나라와 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만찬 집례하도록